들은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이 인생길을 걸어가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길을 알 수만 있다면 어려운 길들은 모두 다 피하고 편하고 달콤하고 평탄한 길만 찾아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 수 없기에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대략 어떠한 길이라는 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길이란 어떤 길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길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세상의 지도처럼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대략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째,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0장 24절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겠다고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길을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3절로 4절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눕고 자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계획을 아십니다.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향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버리고 신앙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밑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민수기 9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고 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영원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신앙의 길은 단련받으면서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많은 지식과 문화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도 연약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냥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단련받지 않고는 연단받지 않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연단받으면서 단련받으면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단련을 받아야 험산 줄령과 같은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하고 악령이 역사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맨주먹이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때로 눈물을 삼키고 아픔을 이겨내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그래서 비로소 연단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단련받은 자만이 주의 사역에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을 때에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 풍파로 인해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합니다. 교인들끼리 속상한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쉴 정도로 쓰라린 아픔을 견디어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의 종이라도 내 생각과 달라서 믿고 따르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장차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연단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변화된 자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신앙생활을 연단받지 못한 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아직은 연약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연단의 세월이 없는 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아직은 연약합니다. 짧은 신앙생활을 한 자라 할지라도 연단이 있는 자는 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연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연단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쓰라는 신앙의 경험 속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져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해가 갈수록 연륜과 경륜이 쌓여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고난도 있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고난도 있고 동시에 기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성도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세월이 지나 지금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저를 단련시켰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한평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단을 받고 힘겨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으로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고 영적으로 철없던 제가 많이 성숙해진 것이지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련은 아픔을 주지만 그 단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연세가 얼마나 됐습니까? 바로의 질문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130년의 세월을 뒤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날 야곱이 한 고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간절히 붙들었던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신앙의 길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신앙을 빼고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고백은 곧 그가 일생 동안 걸어왔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귀한 줄 알았고 그 축복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형 에서에게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장자의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그의 인생은 확실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축복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섬겨왔던 삶이 후회가 되고 헛된 것이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그가 받았던 축복은 단순히 당대에만 그친 축복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인생 말년에 어쩌면 죽음을 바로 앞둔 시점에 굳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그 불신자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단련받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내내 야곱을 훈련시키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연단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눈물이 있는 길입니다. 해를 받는 길이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연단 받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웃는 길이기도 하지만 울음을 터뜨리면서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으셨고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평생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삭과 같이 순종의 사람도 이방 사람들에게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셉같이 칭찬만 듣고 불평불만 한 번 하지 않는 사람도 여러 가지 눈물 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도 수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삶이 많이 괴로웠습니까? 아니, 현재도 눈물이 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도 신앙의 단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그 험난하고 두려운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단련받으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셋째, 신앙의 길은 결국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금을 캐더라도 금강에서 바로 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금이 들어있는 금도를 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금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갓 채석한 금돌에는 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광물질도 들어있고 다른 불순물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순물들을 그대로 놔둔 채로는 결코 금이 될 수 없고 금의 가치를 얻을 수도 없고 금으로 사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도를 수천도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두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수천도가 넘는 뜨거운 연단을 통해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면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바로 순금 같은 신앙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속에는 온갖 몹쓸 불순물들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더러운 영적 쓰레기들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돌이 용광로를 통과하는 순간 모든 불순물들을 내어보내는 것처럼 신앙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사라집니다. 우리 자신이 으깨어지고 교만이 꺾어집니다. 부정한 삶이 정결케 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세상과 죄악을 향한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협소하고 비좁은 마음이 우주처럼 넓은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남을 질타하는 마음이 남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던 마음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신앙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경배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 주 재료가 순금이었습니다. 순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불집게와 불똥 그릇까지도 순금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특히 죄를 속하며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속죄소는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속죄소를 보호하는 그룹들까지도 순금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이 무엇입니까? 순금은 불순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100% 순수한 금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금 속에 불순물이 없다는 말은 영적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금 같은 신앙인은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철저히 하나님만 100% 믿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 모습 그대로는 결코 순금 같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불순물이 더 쌓이면 쌓였지 결코 불순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세월 속에서 단련받고 연단받을 때 그 아픔과 눈물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 불순물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진 순금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들을 내보낸 금만이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금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이 순금이 가장 가치 있는 금이 되고 세월이 흘러도 결코 그 빛을 잃지 않고 결코 변치 않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용광로를 통과할 때는 얼마나 아플까요? 너무나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괴롭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신음소리가 납니다. 절규합니다. 제발 이 고난이 나에게서 속히 떠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긴밤 지새우며 성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로 긴밤을 지새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어 광야의 찬바람 속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잘 때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내쫓길 때도 있습니다. 한나처럼 성전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아픈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홀로 남겨져 살아있는 자기 신세를 원망하며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향하여 대성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결코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연단을 받지 않고는 결코 아무도 순도 100%의 순금 같은 신앙을 갖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슴이 아프십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서럽습니까? 억울합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참으로 어렵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하니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을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용광로와 같은 불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켜서 강인한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 정결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신앙,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시험과 유혹을 받을지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신앙, 내 목숨을 순교자처럼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사는 신앙이 되어 한평생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하여 바치는 순전한 신앙, 순도 100%의 순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 순도 100%의 신앙을 찾으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그를 길이길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금 같은 신앙인은 이 세상 죄악 세상을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썩어 부패한 소망 없는 세상을 보고 정죄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고 부패함 속에서도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순금 같은 신앙의 주님은 순금 같은 신앙의 주님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순금 같은 신앙을 가졌던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순금 같은 신앙을 가졌던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순금 같은 신앙인은 어디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그 신앙의 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13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도 100% 순금 같은 신앙인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순도 100%의 신앙인이 가장 강한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연단을 이겨내고 용광로를 통과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불시험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시험과 역경을 통과하고 이기고 또 이겨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금 신앙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이기고 내 성품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영혼을 돕고 섬기는데 가장 귀하게 사용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은 순금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을 만들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은 결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단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순금 같은 신앙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길, 내 신앙의 길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불같은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을지라도 모든 불순물들을 다 내버리심으로
순금같이 정하고 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삶에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영혼을 길이길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인생길도 알 수 없지만 신앙의 길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가고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길, 그 신앙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 받은 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걸어가면서 연단 주시고 고난 주시고 아픔 주시고 눈물 주실 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을 통해서 자손대대로 우리 자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